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신 예수님. 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하신 예수님. 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순절 3주째입니다.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또 고초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설교는 두 가지다. 첫째는 우리 사역 초기에 하셨던 산상수훈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명한 주님의 설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또 15장, 16장 이렇게 이르러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또 그들을 세족식 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요, 예수님 사역 초기 우리 산상수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하신 설교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 마지막 때 간음하지 않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받았던 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가 살인하지 말라. 셋째가 간음하지 말라. 또 넷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 십계명 중에서 나오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모세는요, 책을 5권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또 토라라고 그러죠. 물론 다른 예언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권위를 두는 성경은 바로 5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는요, 계명이 다 해서 얼마가 나와 있냐면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가 나와 있어요. 613가지. 구약에 있는 율법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류를 했는데 613가지 중에서 긍정적인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뼈가 보통 한 27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자라면서 합쳐져 가지고 206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뼈 숫자 206개에 있다가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 기관 숫자까지 합치면 248개가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 긍정적인 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그들은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온몸이 건강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 3서 우리 2절에도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있다고 그래요. 365는 1년이죠. 그래서 365번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고 행복해진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시고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상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또 우리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요 선율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실 것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말씀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늠하지 말라.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고 또 남편에게 충실하고 아내에게 충실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새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가늠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매체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수많은 매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쳐다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행동의 죄만 정죄했어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짓는 죄도 단속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단속하시려고 오신 줄로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이 무엇이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정죄하시고, 정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 한번 정죄를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정죄를 당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빨리 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도 주님이 상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면 그게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우리 주님이 염려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가? 우리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 네, 여러분의 눈이 죄를 짓습니까? 자꾸 여러분의 눈 때문에 실족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빼어내버려라. 여러분, 주님이 장난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지옥과 연관시켰어요. 저는 제 아들이 캐나다에 있어요. 저는 제가 대부분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교회는 잘 다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일을 주님께 먼저 맡기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느냐? 막 잔소리를 합니다. 하라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I don't want to lose you. 나는 너를 놓치고 싶지 않다. 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찾을 건데, 나는 내가 먼저 가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너를 놓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백인이구나, 흑인이구나, 황인이구나, 저 사람은 좀 못났구나, 잘났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네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길 주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너만 교회 가지 말고, 너만 예수 믿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 믿고 그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거듭났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쌓이고 행동으로 죄가 나가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주님은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의 꾀임을 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염려하셨어요. 네 눈을 빼버려라. 저는 이것이 농담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손이 만약에 범죄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찍어내 버려라.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천국까지 못할까 봐,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염려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처음에 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25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게 세뇌 교육으로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입니다.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기독교, 우리나라 인구조사에서 정식적으로 기록된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000만 명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세뇌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왜 회개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천국이었다면 마지막 말씀도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이야기했어요. 강도는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엄청난 강도예요. 중환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말씀도 천국이었어요.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장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보려고 뒤로 빼려고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핍받는 생활, 어려운 생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고 예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알게 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그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번 알렉산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런 책이에요. 영어로는 Proof of Heaven입니다. 이번 알렉산더, 이분은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이고 의사예요. 그 신경외과 전문이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국제과학 그 학술지에 논문을 써 제출한 논문이 무려 몇 개냐면 150개입니다. 여러분, 100개 이상 쓴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150개의 논문을 써서 과학학술지에다가 기재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 학술지에다가. 그래서 이분이 특히 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영이 없다라고 부인해요.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냐면 급성 대장균성 내막염. 자, 급성 대장균성 내막염은요,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리는 희귀 중에 희귀병이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 5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분이 급성 대장균성 내막염에 걸려가지고 의식 불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내사 상태에 빠졌어요. 동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뛰어난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이 하버드 대학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수술도 하고 살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딱 죽었는데 자기 몸이 침대에서 갑자기 위로 붕 또 올라더랍니다. 또 올라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울고 자기 아들이 울고 자기 동료 교수들도 옆에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천국을 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어떤 예쁜 젊은 여자분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딱 보자마자 자기랑 몇 살 터울로 아기 때 죽었던 여동생이 이렇게 천국에서 성장해서 젊은 여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맞이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는데 천국에 있는 여동생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있더래요. 오빠 반갑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맞이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이것저것을 다 보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Proof of Heaven, 우리가 영어로 직역하면 천국의 증거, 우리 한국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러분 아주 베스트셀러,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인데,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자기 동료들한테 만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네. 내가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교회된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쪽만 알고 있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동료 학자들,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헷가닥했나 보다. 좀 정신병자처럼 이상한 말만 한다. 이렇게 정신병자 취급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말 했답니다. 너 내가 죽었을 때 찾아왔지. 죽은 다음에 혼사 상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나 찾아왔지.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시체에 대놓고 한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동료 교수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혼 상태도 아니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원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요 그 돌아가신 분을 한 번씩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만 이렇게 보게 하던데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관이 있으면은 반절을 3분의 1 정도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또 화장도 하고 또 양복이라든가 양장으로 예쁘게 입혀줘서 마지막 가는 순간에 한 번씩 보게 해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보게 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꽃을 하나씩 가져와서 간 위에다가 올려놓고 마지막 잘 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All that I can say is to goodbye.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료 교수들이 깜짝 놀라고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들이 이야기를 안 믿어요. 아버지 이상한 말씀 안 하신다고 왜 그러시냐고. 정신을 차려라. 얘야, 내가 죽었을 때 네가 내 관 위에서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들도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원래 철학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의대를 갑니다. 그래서 의대에서 공부를 해서 뭐가 되냐면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캐나다에서 보니까 정신과 의사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됩니다. 엄청 비싸요. 이런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시카고 종합병원인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신기한 걸 하나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꼭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췄고 뇌 활동도 멈췄고 분명히 죽었는데 이틀이나 2년 완전히 장례식을 마치기 전에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혹시 이 시카고 물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세계 유명한 대학들, 예를 들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또 독일의 큐빙턴인가 하는데, 그다음에 미국, 일본의 동경대학, 이런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공문서를 보냈어요. 혹시 당신 병원에서도 당신 그 종합병원이나 의대 부속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기절하거나 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응답이 왔는데 15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직을 잠깐 내려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은길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했던 말을 다 적어서 푼 다음에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Life After Life, 죽은 후의 삶. 우리나라 책으로는 사후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Life After Life. 이 사람이 이 150명의 케이스를 종합해서 분류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 공통된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고 밤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마주편에서 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직사하자마자 자기 영이 딱 분리돼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운전대를 붙잡고 머리에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와 같이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같이, 집에 부엌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지자마자 자기 영이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죽었다가 기적과 같이 살아난 사람들,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분리해서 자기가 이 사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세 가지 공통된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그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있는 곳이 나오더라. 세 번째, 그 빛 가운데 누군가가 밝은 분이 한 분이 거기에 서 계시더라. 세 가지가 공통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을 봤다는 거예요. 첫째, 그 밝은 빛 가운데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로 갔을 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그냥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쁘고려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자마자 밝은 세마포 옷이 입혀져 있더라.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을 향해서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정말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밝고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하며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모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마포 옷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못 입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빛난 분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느냐.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내리치고 그냥 말 안 하면 되지 서로 돌아서고 아마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어쩌면 주님부터 외면받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저는 달란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최고로 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저는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도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사명일 수가 있죠. 이렇게 15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한 다음에 이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 가지 공통된 점. 첫째,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더라.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끊기 힘들잖아요. 근데 스스로 알코올을 끊더라. 마약 중독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마약을 끊더라. 이게 첫 번째 큰 변화였어요. 두 번째 큰 변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교회를 다니더라. 살아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더라. 내가 그 사람이 살아나기 전에는요, 예수도 안 믿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다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죽어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살아났으니까 다행이죠.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우리가 그거를 꼭 가봐야지 알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세균 여러분 보입니까? 밖에 나가면 오미크론 보입니까? 여러분 저기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 가보셨나요? 안 가봤고 안 봤지만은 있는 거 믿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본 적 없고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으니,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으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반드시 믿습니다.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 세 번째 특징은 반드시 구제를 하더라. 구제나 봉사를 하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비원 아니면 주차위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있을 것 제해놓고 구제를 하더라. 봉사를 하더라.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과 친교하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사람 만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얼마나 세계적인 지탄을 받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위험하고 우크라이나도 위험해요. 그 몇십 년 동안 일어났던 건물, 공장, 회사 다 폭격당해가지고 우리나라 6.25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일으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대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통일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여러분 반드시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이렇게 돼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고 우리 자손들도 이 안에서 융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공격하지만 그때는 그들은요, 한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1917년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되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눈 속에 들어가 예배드렸고요. 그들은 침례받기 위해서 강에 가가지고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학세사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여자분들 또는 각종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할 때 목에 보면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달고 다니는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받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못 다니게 만들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은 계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들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나도 모두게 변화되어 가요. 자꾸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그 요즘에 그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속에서 자꾸 교회 공격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 많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냥 그거 우연의 일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면서 수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거예요. 우리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다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로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도 단죄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주님이 염려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븐 알렉산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뇌 과학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신경외과 여러분 의사입니다. 옛날에 예수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던 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우연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은 150명의 사람을 인터뷰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뭐 오미크론이다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이겨내시고 더 주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기를 이렇게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죄까지도 단죄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주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셔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헌신된 신앙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온전히 서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